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활기찬 신앙생활을 위한 꿀팁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앞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을 늘 돌보시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온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교회와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큰 환난들 속히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속히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 자유가 찾아져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한 생각과 또 그동안 가졌던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돌아봄, 반성과 또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곳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알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설교 말씀이든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기도 생활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성도들의 교제 속에도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 그들의 말과 그들이 깨우쳐주는 교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환경이 있어요. 환경, 역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모든 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제일 또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참여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러 들어가는 시간, 자세, 마음가짐이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신앙활동 가운데 제일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닐까 생각되죠. 우리가 조용한 공간에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히 그것도 눈을 감고 하나님만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시간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시간을 하나님 마음 아는 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
전하여 드리고 아뢰는 시간,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고 오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그래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깊이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늘 점검하시고 바르게 잡아가시고 또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물어서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성도 속에서 놀라운 역동이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내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기도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생각만 품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생각에 귀한 것들을 받아가셔서 하나님 마음에 내 생각을 품어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역사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그 기도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 그거 심히 안타까워하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심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탄식하신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 구하는 것,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을 하신다고도 표현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채워주신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고 깊은 영적 친교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귐의 기도다. 이 기도는 주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가 깊이 사귀고 있는 거죠. 사귄다고 표현하면 우리가 좀 세속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교제한다. 영적인 교제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귀는 사람들은 어떻게 있어요? 서로 연애할 때에 사귀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들을 나누고요.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요. 또 자기의 소소한 것까지도 다 나눈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사귐으로 여기고 교제로 여기면 이건 굉장히 고단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떠냐? 하나님 앞에 뭘 주세요 하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교제할 때는 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나누는 나눔의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영적인 귀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고 남아가 돼서 요즘에서 기도란 우리가 흔히 말하죠. 부흥사들도 얘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란 뭐냐? 몇 가지로 정의를 해보라고 그러면 기도는 첫째로 호흡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숨 쉬는 것 같다. 여러분 숨 쉬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한 것은 호흡을 해야 사니까. 육체는 호흡을 해야 사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호흡이 늘 하나님의 기운이 빨려 들어와줘야 내가 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적 호흡이라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기도를 영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죽었다고 그래요. 숨 쉬지 않는 사람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 안 할 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다. 숨을 못 쉬면요. 육체는 바로 산소가 멈추기 때문에 뇌에 이상이 와요. 뇌에 이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아주 심각한 병증이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깨어난다 그래도 후유증이 남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잘해야 되는데 그 호흡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호흡을 하는데 탁한 공기가 막 들어가는 호흡이 있잖아요. 그죠? 연기 같은 거 막 들어갈 때 숨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탁한 것들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것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혼란한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몸이 아프거나 고통이 있으면은 기도 못해요. 기도 생활 많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너무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그냥 기도 생활을 형식적으로 갖게 만들어요. 잠깐 하고 하나님 나 바빠요 가요 이렇게 되는데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기도 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며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에 항상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해방하는 요소들을 여러분 자꾸 제어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번 교훈으로 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 쉬지 말고 계속하라. 그런데 골로새 교인에게는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호흡이 여러분 계속해서 호흡을 하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호흡을 할까요? 하나님 생각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계속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세를 그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 생각 하루 종일 한다며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듯이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대화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다. 이렇게 대화. 물론 공중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대부분 개인 기도니까 은밀한 기도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마66.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의 기도해야 될 자리. 마66.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좀 여러분이 찾아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려고 할 때에 어떤 그 무슨 여건, 시간적인 여건, 공간적인 여건, 또 이렇게 혼란하지 않고 또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심리적인 여건,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의식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대화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친밀한 다가섬이 있어야 되죠. 대화는 친밀한 대화. 경계하고서는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그죠? 경계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막힘이 없이 대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의 자세가 꼭 있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그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거짓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숨기고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빈궁한 자처럼 내가 갈급하고 내가 빈궁한 자처럼 꼭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과 빈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짖는 자세. 부르짖으라는 게 뭐겠어요? 간절한 마음이 거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 마음 중심에 찾아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 제가 아까 33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29장 이야기를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요. 중요한 거죠. 전심으로 드려야 할 기도죠. 여기에 오시면 좋고 안 오셔도 괜찮아요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대화를 하면 대화 상대가 하나님 당신입니다. 꼭 당신이 제 소리 들으시고 저와 대화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과 그 간절한 마음은 온전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자세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마음, 아까 제일 처음에 보세요. 진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실하다면 다른 말로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외롭고 슬프면 외롭고 슬프다는 마음 그대로요. 기쁘고 감사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 그거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 희노애락의 감정이 매일매일이 바뀌잖아요. 그러나 그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그 진솔한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잖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기도 가지고 나가셔서 기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화이니까요. 하나님과 대화는 물론 형식도 갖춰야 돼요. 물론 몇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그러면? 왜는 왜요? 우리가 약하니까죠. 그죠? 우리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많이 이 세상 살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요. Help me. 그게 우리는 다른 말이 아니라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그죠? 너희의 구할 것을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있지요. 있습니다. 라고 아뢰면서 그러나 하나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고 우리의 감사의 그릇에 담아서 올리셔야죠. 그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두 번째 왜 기도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그냥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교한 교제를 하다 보면 친밀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씀씀이가 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다가가면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담기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마음 능력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 담으면 기도하고 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늘 나와 든든히 함께 계시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요. 내가 슬픔도 다 털어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인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슨 공부 갑자기 못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 잘해지는 그런 능력? 혹가다 있을 수 있죠. 지혜의 문이 확 열리기도 하고 깨달음의 방향이 열리기도 하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몰랐던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기도 후에 아이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잠재되어 있던 숨겨져 있었던 재능을 확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있죠. 어느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여 그래서 이 신비한 세계를 알게 되면서 모든 어떤 신앙의 의심과 유혹과 또 나에게 왔던 모든 신앙의 도전을 단번에 다 이겨내는 능력자가 되기도 해요. 다 물리죠. 더 이상 내가 이제 방황하지 않으리라는 거. 방황이 끝나버려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 됩니다. 어느 분은 치유의 능력을 힘입기도 해요. 자기가 아파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는 걸 경험하면서 자기의 스스로 아픈 곳을 자기 손으로 어루만질 때에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 그래서 그 손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 붙잡아 기도해 줄 때에 은혜의 역사가 함께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인가요? 그래요.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오지 않았을 때에 간절히 오지 않게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비가 내리게 되잖아요. 조각구름 하나 보이자마자 이제 비가 오는구나 알고선 금방 가서 아방에게 말하잖아요. 이제 비가 올 테니까 얼른 환궁하시라고 하면서 갈멜산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신 후에 그렇게 하는 놀라운 역사 있잖아요. 기도 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기도가 지닌 능력 엄청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좋은 건 뭐가 있냐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그런 말씀이요. 며칠 전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도 김지원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 근데 누가복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1장에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기자는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 장면에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는 단어를 빼고 뭘 넣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능력 중에 능력 아닙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능력을 갖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평민들이었잖아요. 그들 중에 무슨 대단한 무슨 신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저들이 다 기도에 전념할 때에 뭔 일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동시에 함께 받고 다 능력자들 변한 거 아니에요. 전도자들 됐고요. 치유자들 됐고요. 그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봉사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문제 해결에는 지혜도 없거니와 문제 해결의 능력도 없고요. 문제 자체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처음에 시작했던 때에 가졌던 문제에 대한 이 접근하는 시각, 바라보는 시각이 기도 끝나면 달라지게 될 때가 있어요.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런 거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떨리고 있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그 하갈이 말입니다. 이제 목말라 죽게 됐구나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거기서 탄식하면서 울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대화하신 후에 눈이 밝혀지니까 샘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자기들의 갈증, 자기들이 이제 목말라 죽게 되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너무 말입니다. 지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질 것인지 그런 거를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에 갈 수 있는 능력을 발현하도록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사람은 기대하면서 구해야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저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기에다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다 소용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쓰시고 부족함이 있거들랑 기도하시는데 야고보서 기자가 1장 5절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그 누구에게 오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받으십시오. 기도할 때 문제 보는 눈이 열리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문제 해결, 삶의 문제 해결의 능력과 지혜가 임할 걸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실타래같이 얽혀있던 고민과 갈등의 문제, 사람과의 대결하고 분열하는 마음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화해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인가요? 이거는 마 1818.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읽어보세요. 아까 마 66 있었죠? 은밀한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골방 기도 가르침이 있는데 여기는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뭐라 그랬냐 보세요.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근데 기도에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나. 첫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야 될 게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두 번째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쭉 하세요.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허물진 게 생각났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 세 번째 손가락에 꼭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손가락이 제일 길어요. 회개 길게 하십시오. 연약한 거 많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네 번째 간구. 하나님 부족한 거 많은데 채워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는데 인도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중보기도까지 들어가겠죠. 자식을 위한 기도, 속도원들을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가 들어갈 거예요. 무엇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멘 하십시오. 5가지. 그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간구하시고 간구 속엔 중보를 넣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까지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어떤 여러분들이 틀로 삼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 밥상 차림같이 여기시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따가 제가 한번 좀 이야기할게요. 응답도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좀 기다려라. 아니다. 조금 변화시켜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외면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외면하시는 기도. 일체 쳐다도 안 보시는 기도 있어요. 메아리같이 혼자 떠드는 소리, 독백이나 하다 가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했죠. 가장 먼저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 진실한 마음은 응답받는 마음이에요. 진실한 기도가 바로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악하게 우리의 것을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악한 대로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몰라요. 거짓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말로 거짓말을 해요? 말도 안 돼요. 삶을 거짓말로 살았는데 진실하게 말해야죠. 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인가에서 다윗은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걸 알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인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나의 일어서고 앉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하시고 내 말을 들어 알고 계시고 내 마음 속을 살피사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디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하지 못했던 거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는 거 보셨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누구누구 만나면서 이러이러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건 진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기 있는 사람이 대화하듯이 정말 진실하게 하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기도를 꾸며서 할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구하면서 진실하게 알아야 돼요.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마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응답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는 나갈 수 없죠. 근데 그 믿음 속에 어떤 게,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니라.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에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자,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 원한 다 풀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때가 됐을 때, 아니면 필요할 때, 아니면은 내가 다 정비가 되어졌을 때 바로 응답하시어 좋은 것으로 덧입히시고 채우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성경이니까 읽을 때에 성령님 깨우닫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읽으라 그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근거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뭐 한다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그런 경력이나 경험, 아니면 지식이나 지혜, 이런 거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내놓고 주름 잡을 수 없어요. 거기다 무슨 뭐 카드라고 내놓겠어요. 다 연약하다고 하면서 가는 거지.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로 그 길을 묻고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가 감사로 끝나고, 시작하고 감사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 너무 중요하죠. 너희의 뭐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다 어떻게 알았어요? 빌립보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보낸 편지 속에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빌사육이네, 빌사육. 이렇게 말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도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요 14, 14, 요 14,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씀 이렇게 기억하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진실한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신자들은
기도 생활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나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 아까 제가 알려준 5손가락의 기도 있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성령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그 간구 속에 하시든지 아니면 감사 기도하면서 하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기도를 말해요.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응? 그건 그냥 이루시라고 가서 그냥 그런 거는 기도하지 말고 가서 하라고요. 최소한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거 가지려고 이런 거 기도하는 거 참 우스워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필요하시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분명히 더 큰 게 필요하니 너 그러면 더 큰 걸 갖고 있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거예요. 그죠? 낮은 자리에 있지 않냐. 너 큰 자리 높은 자리 가서 너 영향력 있게 펼쳐라 하고 하실 거예요. 굳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겠나이다.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겠나이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먹고 마시고 입고 남보다 더 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되려고 기도하신 적 없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맞추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막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치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들어줄 거예요 말 거예요 거래하듯이 하지 마세요. 절대로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 보이면 안 돼요. 불손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저 겸손하게 진실하게 아뢰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엔 우리가 지금 개인 영성과 개인 기도 시간을 스스로 챙겨야만 할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이 코로나19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남을 의존하고 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있다면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상대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 놓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잘 하시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 생활에 대한 꿀팁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이미 그렇게 실천하는 분도 있고 이미 배운 바도 있는 성도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바르게 지켜가고 있는지 하나님 기도의 대상자 되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